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제풀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뜻과 의도를 학생들이 잘 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의 치유, 38년 된 병자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고 동시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서 풍성히 부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것이 동시에 부어진 장소였습니다. 전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가 내려졌고 그 결과 죄인들에게는 그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믿음을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때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인데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장소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있었습니다. 양,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양이죠. 이 양들을 사고 파는 그 시장이 이 연못 근처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때 그리고 장소를 보게 되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신 6월절 어린 양이셨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시기와 장소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곳에는 행각이 있는데 행각 5이다. 5.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5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이 죽음의 행각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바로 그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이제 곧 죽으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비의 집으로, 이 죽음의 행각으로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38년 된 병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첫 번째로 38년 된 이 병자는요,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 앞에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정말로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낫고 싶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무려 38년 동안 병자였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자의 답변을 보세요. 동문서다 말해서 동문서다. 7절에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저 좀 업고 물속에 넣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그러더니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고 지금 하소연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 업고 들어가는 거,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즉각 치유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설령 알았다 해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 마찬가지 결과예요. 자, 만약 이 병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리고 근처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당시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만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주 정확한 답변이죠.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지나간다는 얘기만 딱 들었어도 자비를 베푸소서 소리친 거예요.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가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내가 낫기를 원하냐? 네, 저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랬겠죠.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연못 근처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음에도 전혀 자비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못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자비는요,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자비가 아니었죠. 가끔씩, 그것도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만 받을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된 자비였습니다. 이건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또한 이 자비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자비가 아니었죠. 연못 속으로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 자비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이 병든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막 서로를 밀치고 잡아당기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야단 법석을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선착순 몇 명에게만 주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체육 시간에 선착순 합니까? 박우희님 너무 착하신 것 같은데. 선착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군대에 가면 선착순 정말 많이 하는데,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선착순 몇 명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만 구원받을까요?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요, 이 행각 안에 있는 병자들 중에 앞을 못 보는 소경,
자,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 연못 근처에 접근할 엄두조차 못 내겠죠. 천사들이 내려서 뭘 하는지 보지도 않겠죠. 누군가가 그의 손을 붙잡고 자상하게 연못으로 이끌어주지 않는 한 접근조차 불가능하겠죠. 절름발이도 마찬가지죠. 몸이 바싹 말라 손가락 끝에 기운조차 없는 혈기 마른 자 마찬가지겠죠. 지금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 마찬가지겠죠. 그는 지금 지난 38년 동안 자비의 집 근처에 있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비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병자들 중에서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야말로 가장 무기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죄인들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죠. 자신이 구원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지옥의 불고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 중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처럼 베데스다, 이 연못 자체만 놓고 보면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을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분이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 서 계시죠. 예수님은 시기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라도 원하면 언제든지 자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분께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비를 받지 못한 병자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이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불쌍한 죄인들, 가련한 죄인들, 죄 많고 거지 같은 실로 무기력한 죄인들, 바로 우리 인간들을 마음에 두시고 연민을 갖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자비입니다. 이 땅에 82억 명인가요? 현재 살고 있는데 그 82억 명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 죽는다면 이 80억 명 중에서 몇 명이나 여러분들에게 애도를 표할까요? 거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각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특히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런 구주이신 것이죠. 사탄의 키질로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과연 사람이 뭐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초에 3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면 진작에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옥에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혀 존중할 가치조차 없는 이 무지하고 먼지 조각 같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로, 자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무리 병든 사람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유되라 그러면 치유되는 거예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럼 걸어가는 거예요. 자, 8절 9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으니라. 지체 없어요. 즉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이더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만 있던 병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연못으로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차례조차 돌아오지 않았던 바로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자비를 얻은 것입니다. 즉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기적이에요. 자, 이러한 자비와 기적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구태여 물이 움직이는 특정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먼저 온 한 사람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순서에 관계없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을 사람은 줄을 서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받기 원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땅에는 수많은 병든 죄인들이 죽음의 행각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죽음의 행각에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죄인들,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눈먼 소경들, 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절름발이 죄인들, 죽은 영과 육신의 얽매인 혼이 병들어 바짝 말라버린 혈기 마른 죄인들, 38년 동안 오랜 시간 병들어 누워 지내야만 했던 죄인들, 자, 그 어떤 죄인들이라도 세상 죄를 제거하신 유월절 어린 양께 나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면 자비를 얻는 거예요.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바로 그 순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지옥 가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겁니다. 특히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행각에 있던 병자들 전체를 향해 지금 던진 질문이 아니라 38년 동안 병을 앓던 그 병자, 그 개인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상대하시는 구원자십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80억 명의 사람들 개개인을 향해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나를 믿으라 이거죠. 그냥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전체의 사람들이 그냥 딱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이나 경건한 집단, 경건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주님을 개인의 구조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다니니까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각 개인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한 적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있습니다. 개개인이 개개인.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네. 왜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졸려요? 구원 받았죠? 네.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은 구원 받은 그때를 알고 계세요? 가끔씩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 구원 간증이 좀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저는 엄마를 통해 구원 받았어요. 엄마가 여러분들 구원했어요? 구원받은 간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간증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때의 상황을 기억한다면 그 말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엄마가 혹은 아빠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자기가 구원받은 그 시기와 그 상황을 알고 계셔야 돼요. 혹시라도 날짜까지는 기억 못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 그 당시의 그 상황,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이 불분명하면 여러분은 계속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누가 그렇게 하냐면 마귀가 그렇게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언제 구원받는지를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고. 자, 한 번은 MR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너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막 죄 가운데 막 뒹굴고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잘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긴 것인지.
죄악에 탐닉하여 살아오다가 주님에 의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차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도둑이 정직한 사람이 되고 창녀가 정숙한 여인으로 변모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거짓말쟁이가 믿음직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식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청량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던 어떤 형제가 나중에 이제 알려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이렇게 이 청년인 것 같은데 아주 이 얼굴이 그냥 행색이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뭔가 어둡고 우울한 그런 모습으로 막 어디를 바쁘게 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같은 이제 그 형제가, 같이 갔던 형제가 복음을 전한 거죠. 아주 기적적으로 그 형제가, 그 사람이 복음을 그때 믿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그 형제에게 딱 보여주는데 품에서 탁 뭘 꺼내요. 뭘 것 같아요? 칼이에요. 사실은 자살하려고 갔던 사람, 자살하려고. 바로 그 순간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것이죠. 놀랍죠? 기적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잖아요. 기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더 알게 될 거예요. 또 백불화 심판에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저 불모에서 던져서 볼 때, 와,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보통인 게 아니구나. 그때 더 알게 될 거예요. 자, 뇌가 낫기를 원하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치유된 그 병자에게 경고가 주어지는데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아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일도 언제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도 어느 집단에 속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뭐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구원받고 개별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자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적으로 그 심판서에서 상급을 받든지 아니면 혼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대신 내 상급을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내가 혼나는 거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이에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런 개인적인 교제나 상급과 유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사람은 계속 아파요. 계속. 왜 아픈 것인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생애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저 사람은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질병에 걸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징계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세울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누군가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죄를 짓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계속 아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중단해야 됩니다. 빨리. 더 악한 일이 내게 일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막 안 풀려요. 뭐가 꼬여요. 뭔가 문제가 막 생기고 어디가 아프고 다치고 뭐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되면 항상 기억해야 돼요. 먼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지 않은가. 그걸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 전 바로 즉시로 자백하는 거예요. 즉시로. 죄를 짓는 일은요,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때가 언제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로 그 죄는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죄를 짓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뭘 여러분들이 하려고 계획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죄 가운데 뒹굴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어린데요? 그래서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죄 좀 더 지을게요.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개가 토한 것으로 자주 돌아가듯 우리 역시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씻고 나서 진창 속에 뒹구는 돼지처럼 충분히 죄의 낙을 즐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처럼 살 수 없습니다. 돼지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양처럼 살아야 돼요. 양처럼. 자, 거듭난 성도라면요,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지난날의 행실들을 부끄럽게 여길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습니다. 빠르게 돌아서야 돼요. 지난날의 그런 죄들 가운데 다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충분하다는 진리를 배워야 돼요. 자, 거기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세요. 자, 4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충분한 거. 지을 대로 죄를 지을 때 많이 지은 거예요. 이 충분하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충분하다는 진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역시나 이 믿음의 광야 생활에서 비명, 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면 이 충분하다는 진리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일회용처럼 쓰임받고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통에 던져져 버리길 원치 않다면 충분하다는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녀를 정죄하며 돌로 치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 없으니까 다 자리를 떠요. 그리고 그 여자가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 다윗의 생애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이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징벌이 바로 안 내려지니까 죄를 져도 괜찮나 보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자, 보세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가 어떤 죄를 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근데 왜 안 죽을까요? 저는 죄를 한 번도 안 짓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자백하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를 마음대로 막 지어도 지금 당장 징계가 안 일어난다.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면죄부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길 참고 경고하고 참고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갔다 그러면 그때는 확 쳐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어딘가를 병리 들여서 누워있게 하거나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아예 목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맞지만 이 땅에서의 지상생명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의 생애에서 바로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당신의 노력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당신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으로 인해서 제어가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추구했던 쾌락은 당신이 병상에 누움으로써 중단된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자신의 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기회를 얻게 된다. 어쩌면 당신은 피상적으로나마 그렇게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강과 힘을 은혜롭게 회복시켜 주신 지금, 과연 당신은 그런 건강과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보다 더 헛되이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데 쓰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재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은요, 재앙이 임하면 회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재앙이 끝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쁜 본성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가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매가 무섭잖아요. 매가 없나? 무섭잖아요. 무섭단 말이에요. 맞으면 아프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매 앞에서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즉시 순종하죠. 안 맞으려고. 매를 감춰봐요. 막 자기 맘대로 또 만들어 또 살아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은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멈추는 길은 진정한 참회 기도와 진정한 회개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막 열심히 쓴 사람이 있어요. 왜 쓰는 거예요? 왜 쓸까요? 시험 봅니까 혹시? 아니죠.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 보여줄 쓰나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쓴 사람이 안 쓰는 사람은 소중하지 않다 그 말은 아니지만 잘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요, 죄를 짓잖아요. 즉시 자백합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죄를 지은 다음에 막 버젓이 막 활보할 수 없어요. 계속 찔리니까 양심이. 주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누군가에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입증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일단 그것 자체만으로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지, 또 그 시점을 가리킬 수 있는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의 감격을 항상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혹이라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힘을 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님을 그 누구 앞에서라도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위하시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일말의 아쉬움도 후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고개 숙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내가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즉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 사람 무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이 시간 제 마음으로 진지하게 정직하게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